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같이 보겠습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 도망간 사람들, 그들에게 하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망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것처럼 동일하게 너희들도 그와 같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은 다시 한번 더 돌이키라는 겁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핵심 메시지인데 이들이 보이는 대답, 답변이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참 참담함을 느끼게 합니다. 16절 말씀에 이들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예레미야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더 마음이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그러면서 자신들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것을 그대로 행하겠노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절에 이어지는 거 보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하늘의 여왕을 숭배할 때에는 우리가 풍부하고 공궁에 처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패하고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나라가 침략을 당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인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 이들이 이렇게 예레미야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여왕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아스다롯이라고 하고 다른 식의 이름은 아세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그 당시에 굉장히 부국 강병을 이루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큰 사건이 있었는데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리셔서 결국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세라를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서 언제부터 남유다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냐면 열왕기하 21장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원래 이 아세라를 섬기던 모습은 북이스라엘에 만연했던 그런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그 므낫세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어서 그때부터 아세라를 많이 신상도 세우게 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흔히 이 전쟁과 사랑의 여신이다, 그렇게 일컬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주는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신이고, 그리고 사랑의 신, 풍요의 신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따라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세를 섬기다 보게 되면 그 신전 안에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음행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다 보게 되면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그와 관련된 것인데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들이 아세라를 섬겼다, 하늘의 여왕을 섬겼다, 이것을 남편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내들이 아세라 신전에서 음행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남편들도 알았다는 겁니다. 19절에도 보면 그와 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19절 보면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고대에는 오늘날과 다르게 이 아내는 남편의 결정에 따라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아세라 신상 앞에서 음행을 행하는 것은 남편의 허락하에서 다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남편들도 동참했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이 시대가 음란했는지를 알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므낫세 시대 때부터 여전히 음행을 행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만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세라 신상을 누가 부쉈냐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라고, 그 요시야 왕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요시야 왕 종교 개혁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 때에 이 아세라 신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산당들을 없앴는데, 그때 그 종교 개혁을 한 이후에 오히려 그들이 어려워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요시야 때 이것을 다 없애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게 되었는데,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이들이 다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게 되어서 나라가 결국 침략을 당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냥 한순간에 하늘에 벼락이 내리듯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이 아합 왕이 죄악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삶을 여전히 누리고 있었고, 남유다에서도 이러한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굶기신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 남은 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지만 돌아오지 않으니까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결국 남유다를 무너뜨리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겠노라고 헛된 것, 이 앞부분에 보면 어제도 보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본인들도 모르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이 참담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서도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신약 시대 때, 초대교회 때, 이 고린도 교회 때 참 많은 하나님의 은사, 은혜가 흘러넘쳤던 그런 교회인데, 그 중에 이 입에 담기도 참 부끄러운 아버지의 아내, 아마 계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계모를 취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음행의 문제는 구약이나 신약 시대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의 본성 속에 이 죄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그가 교만하여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가 선과 악을 알게는 남의 식을 따먹었는데, 이 고린도전서 5장 2절에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만하여졌다. 교만하여졌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 교회에서만, 교회의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의 그러한 생활, 일상에서의 생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거룩 이렇게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 영적 예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가정생활, 일상생활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침체를 겪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가는 것 같고 영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일상의 삶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과 일상의 삶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게 거하고 늘 말씀의 감격 속에 있고 또 늘 기쁨이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여서 흥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러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정직하게, 공의롭게, 진실되게, 거짓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보게 되면 이런 뿌리 깊은 이러한 교만함, 우상 숭배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도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지방을 떠났는데 그 당시에 갈대아 우루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 우루 지역은 대도시입니다. 물자가 풍부하고 부여로운 그곳.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것이거든요. 특별히 아브라함 집안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는데 나중에 그의 손자인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 집으로 가서 일가를 이룬 다음에 떠날 때에 그의 아내인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이 갖고 있었던 드라빔을 훔쳐서 갖고 옵니다. 그리고 세겜 지역에서 이 디나라고 말미암아 또 관련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얼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온갖 우상을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갑니다. 그만큼 이러한 우상 숭배가 아주 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모습 속에서도 깊이 뿌리 내리고 그것이 같이 마치 혼합되어서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돌이켜보게 되면 모든 죄가 다 사실은 큰 죄입니다. 큰 죄, 작은 죄가 없이 누구든지 그 작은 죄라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많은 죄들 중에서도 대표되는 죄들이 있는데 오늘날 어떠한 죄가 이 우리의 죄를 대표하느냐 생각해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입니다. 아세라 모양의 신상, 그것을 과자로 만들어서 바치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신자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믿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이 돈과 관련하여서 물질과 관련하여서 돈만 많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우상은 이 돈입니다. 만문입니다. 또 하나 보게 되면 오늘날도 결코 이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음란한 이 시대가 아직 오늘날 시대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 죄악,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 죄악을 그냥 직설적으로 드러냅니다. 드러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책망할 자가 없는 자로 견고하게 끝까지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죄악을 들추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그냥 관용하고 묵인하고 용납한 성도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 공동체 안에 이러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남유다의 이 남은 자,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 사실 지금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끝끝내 그들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이셨어 심판을 선언하긴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것을 품으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붙잡으시고 견고케 하시고 끝내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굳건한 사람들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에게 얼마나 뿌리 깊은 참담한 죄성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자고 권면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